개척 초창기에 말씀을 전하긴 했어요. 중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긴 했어요. 예, 뭐 우리 박영재 원찰님께서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본인도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막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렇게 좀 더 사람이 더 많고 좀 더 이렇게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부족한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붕괴를 허락하셨는데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안산에 처음 왔을 때는요, 지금과 같은 대도시가 아니었어요. 저기 원곡동에 가면 라성호텔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게 당시에는 15층으로서 가장 높았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그것도 엘리베이터 처음 생겼다고 타러 가자 해서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라성호텔이 생기기도 전에 제가 안산에 왔던 것 같아요. 와서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것이 있습니다. 라성호텔 바로 그 자리에 공터였어요. 약장수가 약을 파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생충 약을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약을 먹고서 바로 이제 대변을 보고 오니까 양동이의 대변을 보고 오니까 그 약장수가 짝대기로 하얀 뭔가를 이렇게 들춰내면서 이거 보시라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몸속에 이런 게 들어있다고. 그러면서 기생충이 몸에 있다고 이 약을 먹으라고 꼭 사서 먹으라고 이렇게 약장수가 약을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약을 먹지 않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약이 있죠.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받아들이면 죄악이 사라져요. 죄악이. 기생충이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는 저기 원곡동의 반월시장이라는 작은 2층짜리 건물 1층에서 야채 가게를 했어요. 야채 가게를 했습니다. 근데 그 2층에 보면은 중국집이 하나 있었어요. 짜장면 집인데 그 아들 이름이 라면이었습니다. 진짜 라면이 아니고요. 이름이 남현이에요. 남현인데 우리가 라면이라고 불렀어요. 야 라면아 그러면서 불렀어요. 그리고 그 밑에 건물 옆에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갈비집을 하는 데가 있었어요. 갈비집을 했는데 그 갈비집 아들 이름이 테일이었어요. 테일이. 그렇게 아이들과 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일이라는 녀석은 엄마 아빠가 돈을 잘 벌어서 그런지 싸가지가 없었어요. 싸가지가 없어서 제가 형이었는데 놀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서 이 녀석 한번 혼나봐라 하고 돌을 집어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딱 맞은 것 같아요. 딱 맞았어요. 머리에 맞았는지 이마에 맞았는지 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저희 어머니는 그 치료비를 물어줘야 했습니다. 저는 혼나고요.
그 후로 이 테일이라는 녀석과 잘 안 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테일이라는 녀석과는 악연인지 자꾸 이제 안 좋은 일로 엮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형과 함께 이제 놀다가 그 2층짜리 건물이니까 2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 중간층 있잖아요. 그 중간층에서 불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불장난을 하는데 박스에 이렇게 불을 붙이고 이렇게 불장난하는데 불이 박스에 막 붙으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그냥 냅다 던져버렸어요. 너무 겁이 나니까 창문을 열고 던졌는데 다행이다. 어떻게 됐지 하고 창문 밖을 봤는데 그게 바로 갈비집 그 천막 위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갈비집 천막 위로 떨어져가지고 큰일이다 큰일이다. 그래서 화장실로 뛰어가가지고 바가지에다 물을 떠가지고 막 달려와서 창문을 열고 부으려고 했는데 이미 동그랗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동그랗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그 길 건너에 문방구가 있었는데 그 문방구에 보면은 옛날에는 조그만 구석탱이에 조그만 앉아서 하는 오락기를 여러 대 두고 오락실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 어두운 데서 쭈그리고 숨어 있었어요. 마음이 이러는 거예요. 두근두근 잡힐까 안 잡힐까 잡힐까 안 잡힐까 내 범죄가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이렇게 마음에 두근두근 하면서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깨에 떡 하면서 그 갈비집 사장이자 그 테일이의 엄마가 잡으러 온 것이에요. 사건의 전말은 그 2층에 미용실 누나가 일렀다고 합니다. 저 녀석들이 했다고. 이제는 잡혔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죽었다. 이제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머니께서 그 불에 탄 갈비집을 다 대신 물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자라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젊어서는 내 힘으로 나 혼자 자란 것인 양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이 들고 보니까 어머니의 그때 그 희생과 사랑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내가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가 돈 벌면 되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면 되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 죄와 사망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에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죽을 운명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 거듭날 중 날생.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보면요, 이렇게 중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됨,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새 사람이 돼서 살고 있습니까? 새 사람이 돼서 살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이 되었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국어사전에 적혀 있는 이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국어사전에 담겨 있는 이 내용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중생이란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이 사중복음이 우리 귀중한 교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중생에 대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요, 유대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그 사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로마의 정치적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지 몰라도 유대인들의 종교적으로는 어떤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국회의원 같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밤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할까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입장은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 사기꾼, 정신병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공회에 속한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던 그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럼 안 찾아가면 되잖아. 왜 찾아갔어? 네 그 공회의 지위가 중요하고 네 위치가 중요하면 안 찾아가면 되잖아. 왜 찾아갔어?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는 왠지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생각되어지세요? 예,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이 니고데모랑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일구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교회에 미치지 말고 적당히 하자. 그래서 한 발은 세상에 딛고 한 발은 교회에 딛고 이렇게 내가 적당히 살아야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니고데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거모동에는요, 도일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도일시장. 거기에는요, 한 여성분이 매일 전도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마 권사님, 연령별로 보면 권사님이나 아니면 집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을 보면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추운 날씨나 안 추운 날씨나 혼자서 날마다 전도를 하세요.
매일 그 시간에 전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보면 이제 그 마스크에다 교회 이제 거기를 안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전도하는 그분이 미쳤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 안 하는 우리가 미쳤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전도하시는 그분이 미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전도 안 하는 우리가 미친 거예요? 바로 우리 모습이 이 니고데모와 같은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 전도하시는 분은 차라리 예수님에게 미쳐서 막 매일매일 전도하잖아요. 제가 지금 니고데모와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니고데모는요, 진리가 무엇인지 가서 물어보는 열정이라도 있었어요. 많은 현대교회 사람들이요, 이런 열정이 없어요. 그냥 주일에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면 그냥 만사 오케이 끝. 주일 아닐 때 성경 한번 들어봅니까? 개인적으로 기도 한번 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뭔 노력을 합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끝. 아, 나의 할 일은 다 했어. 나의 책임은 다 한 거야.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구원은 받았는지, 천국은 갈 수 있는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진지하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고 삶을 돌아보려고 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대다수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그것으로 자신의 그 신앙인의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선 자기들은 나름대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 물어보면 기독교인입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큰 교회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지금 당장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자신 있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 매일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겠대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니고데모도 최소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게 물어보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단박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달리 말씀드리면요,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가는지 못 가는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그 밭에 감추인 보아의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땅을 기어이 사고 말 거야. 왜 그 밭을 살려고 난리를 칩니까? 왜 자기 집을 팔고 자기 땅을 팔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합니까? 자기 집보다 땅보다 그 밭에 감추인 그 보물이 더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이 귀하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 나라가 귀하다는 걸 안다면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이 천국을 위해서 내가 이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그 여자 성도님, 전도하는 성도님, 그분은 왜 미쳤어요? 왜 날마다 막 자기 혼자 전도를 하고 다녀요? 천국이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 미쳤나? 날마다 왜 추운데 나와서 전도하고 그래? 멍청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미쳤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천국에 대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중생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도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중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해 못하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으로 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설명이 기가 막혀요. 바람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 나뭇가지를 보세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사전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한번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눈으로 따라 보세요. 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중생의 도리는 실로 기독교 입문이며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유일한 도리이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중생은 곧 영으로 나는 일이니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 그 사람의 심령과 인격 전체에 근본적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는 실로 천국 복음이다.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중생을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글귀가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의 심령과 인격 전체에 근본적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니, 우리의 인격에 근본적으로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거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건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그동안의 생각, 그동안의 가치관, 모든 것을 던져버려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꿔버려야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었다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뭐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인데,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명예가 중요합니까? 우리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고,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이제는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인격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를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온전히 죽는 것, 이것이 인격 전체의 근본적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그것이 중생이라는 것이에요. 계속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유명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영적인 것만,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다음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다음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빛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자기 행위가 악하고 아직도 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생한 사람은 빛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살기 때문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보세요. 행위가 악한 자는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오는데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행위를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행동을 한다. 하나님 안에서 행위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중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왜 마지막에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중생이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요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여기만 치중한 나머지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행동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중생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변화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이 죽고 예수가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근본적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게 이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없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고 행동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 왜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아, 죄가 많아서요. 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만 생각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변화하지 않으니까 아우, 신앙생활 잘 못해서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변하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전에 어땠습니까?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마음에 몰래 갔던 사람이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변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니고데모도 이제는 아, 그래, 내 명예, 내 지위 이래도 괜찮아.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변호하리라. 삶의 변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제 니고데모는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 따르는 이제 뒷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나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왜 망설이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 십자가에 죽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왜 거듭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옛날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이는 게 먼저예요. 나를 죽이시고 나를 죽여야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를 죽여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일대 변혁을 일으켜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중생을 눈으로 확인하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